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복음화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제법 큰 나라입니다. 인종도 물론 우리와 같은 황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흑인입니다. 흑인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식민지를 삼으려고 했던 여러 서구 열강들이 가서 강제로 개종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고,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러시아 정교회라는 조금 다른 신학적인 그러한 배경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 군자나 인류의 위대한 스승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너무나 지나치다 싶어서 소위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오히려 좀 약화시키고 신성을 강조해서 믿는 단성론적 신학을 갖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좌우지간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던 사람, 내가 어떻게 와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구원해 줘야 할 어떤 큰 존재가 있는지, 나는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졌을 뿐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할 자가 있는가? 이런 모종의 깊은 문제를 사무치게 갖고 있는 이 사람이 해답을 얻었을 때, 우리가 함께 읽은 39절에 보니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라고 했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혹은 설교 말씀을 듣고 혹은 어떤 부흥회를 참석하든지 혹은 여러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는가? 내 생에 그렇게 차고 넘치는 크나큰 기쁨이 있었던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나의 삶, 또 세계, 이 우주 혹은 이 모든 존재에 대한 타는 듯한 진리에 대한 갈구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질문이 전제되어야지 좋은 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것은 좋은 것, 진주, 값진 것,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는 그것은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져야 할 수혜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때 그 진주가, 그 보배가 가치 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물며 모든 우주와 모든 상남한상과 태초부터 영원까지 가로질러 현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대한 목마름과 갈구함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선포되고 던져진다? 그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이 빛이 비춰지고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도 참
송부끄러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티오피아 사람 국고를 맡은 네시,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귀국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이집트라든지 아프리카 북서부 지방은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계 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200~300년 전에 유대교의 성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성경이 이미 아프리카 북동부에 유통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세기 전부터.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그것을 가져다 읽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신앙하는가, 이들이 대대손손 아껴 읽는 이 신앙의 경전의 보고에 어떤 지혜가 숨어져 있는가, 이것을 탐독했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네시도 아마 그런 계열의 지식인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돌아가는 그 수레에서 하필이면 펼쳐 읽는 곳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부분인데,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성경 전체를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자면은 마틴 루터 목사님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로부터 애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끼는 말씀이 있다면은 저는 단연 이사야서 53장 5절을 꼽습니다.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이거는 전형적인 신약의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목도한 사람이 써내려간 것 같은 그런 말씀이 700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자를 통하여서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현장에서 받아 적은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한 묘사를, 그리고 아주 정확한 해석을 붙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본문이 담긴 그 부분을 하필이면 이 내시가 펼쳐 있는 거예요. 한참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이사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자신에 대한 말씀이냐? 아니면 제3자의 이야기에 관한 말씀이냐? 이것이 풀리질 않아서 머리를 긁적긁적하고 있는데, 마침 이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 내시에게 다가가라, 그리고 그에게 가르치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갔는데 31절에 보니까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 깨닫을 수 있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했어요. 같이 앉고서, 그리고 그 자기가 의문을 품은 그 말씀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하니?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당장 여기에서 세례를 받겠다 해서 세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이제 너의 소임은 여기까지다 해서 이제 빌립이 제갈 길을 가도록 하게끔 하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하는 짤막한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서 머뭇거리나 주저하지 않고 당장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작정하고 그 순간 결단을 하고요. 빌립과 작별을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과 환희와 희열을 안고서 기쁘게 자기 길을 갔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할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여러분과 함께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기쁨이란,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전장에 나간 아들들이 총탄을 맞고 죽어갈 때 되게 누구를 부르면서 죽어간다고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렇죠. 엄마. 어머니 하면서 죽어갑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왜 어머니를 애타게 찾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할 길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아날로기, 유비를 가지고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서 설명하는데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장 적확하게, 가장 엇비슷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랑의 현존은 어머니로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자식이 심한 잘못을 졌어도, 못된 짓을 했어도, 흉흉한 범죄를 졌어도요, 살인마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살인마라고 하더라도, 흉악한 죄를 진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너는 폐악한 폐륜하기 때문에 너는 나와 모자 관계를 끊겠다 해서 끊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품 안에 받아주고, 배고프면은 어머니 품으로 다가가면은 어찌하든 배불리 먹여주고, 아파서 어머니 무릎 위에 기대어 누우면은 밤새 간병해주고 간호해주는 거, 그게 어머니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어머니께만 가면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줍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본질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좀 가부장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아주 딱딱하고 엄격한 가부장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분, 사랑 많으신 분,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좀 아버지라고 하는 말 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혁대를 풀어다가 자식을 채찍질하고, 이런 기억이 사무치는 그런 아이들, 이런 현장에서
비행 청소년을 케어하는 그런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는데 정말로 안 되는 것, 정말로 잘 안 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놓고서 불만을 토로한답니다. 선생님, 목사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 알겠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죠? 이런다는 거죠. 그 왜곡된 그 부정상, 그 아버지상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매칭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아주 크게 교정을 시켰어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수시로, 아주 반복적으로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내용을 계속 건드려 나가면서 복음의 내용을 계속 우리 마음에 계속 심어져 나가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작업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셨는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갈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는 비유를 했어요. 비유라기보다는 사실 우화에 가깝죠. 예수님이 보면 참 문학성이 대단하십니다. 이 무리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무리에게 어떻게 천국을 가르쳐 줄까, 이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가르쳐 줄까 하다가, 그래, 예수님께서 딱 이제 아이디어가 영감이 떠오르면은 이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물고기를 치는 어부와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그 놀라운 탕자의 비유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아가 아버지가 두 눈을 부릅뜨고서 서슬퍼렇게 살아가 계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올 유산을 미리 땡겨서 이역 만리에 가서 창녀들과 기생들과 흥청망청들과 다 탕진하고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오죠. 그걸 바라보는 제3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 탕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일단 매질부터 시작하고, 네? 정말 따끔하게 눈물 쑥 빼놓게 훈계를 하고, 그 다음에 좀 그냥 요기라도 할 수 있을, 그냥 차가운 밥 한 공기 무말랭이 던져주고 찬방에서 하룻밤 눕혀 자게끔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그 이하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만든 그 아버지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했어요. 아무리 못난 자식, 아버지한테 죄 많이 지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그것을 조건 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죄 없이 품 안에 품어주고 맞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공생에 많은 교훈을 내어주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공력 없이, 종교적인 경건성이나 윤리적인 고매염 없이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순적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산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용납의 조건, 아버지께로 다가가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들이 용납하면 됩니다. 신학자 파월 틸리히는 복음의 본질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당신도 용납하시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본질,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복음과 율법이요. 율법은 분명히 복음을 준비해 나가는 도상이 있으면서도 또 복음을 엇비슷하게 닮아 있으면서도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복음과 배치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참 골치 아픈 문제는 이게 성경에 들어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이랍시고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을 복음의 기준과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복음의 그 본질을 빗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관통하지 않고서 율법으로 들어간다면요, 율법은 복음에 정반대되는 일을 우리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목사님들이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우리 심령에 와야 할 복음에 지배되고 복음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이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야 될 텐데 많은 성도들이 율법의 지배하에 억압받고 눌려있고 상해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의 본질은 복음과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냐면, 물론 율법이 선하고 정의롭고 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음과 일반인데 반드시 그 행위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보상. 그래서 인간적인 공로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경건성을 우리가 갖다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시대가 있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시대는 그것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성막의 휘장을 갈라놓은 그 시점부터는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난 겁니다. 율법은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행함과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적입니다. 잘해야 복받고 못하면 사정없이 내침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요. 아까 복음은 뭐였습니까? 죄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께로 가면은 조건 없이 용납받는 것이 복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은 상식적이에요. 인과응보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쟤는 좀 벌줬으면 좋겠다. 저 살인마는 좀 벌줬으면,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정말 싹 태워주겠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응? 그래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본심과 이게 잘 들어맞기 때문에 인간 본의적으로 고안한 모든 인간 본의적인 인간이 창안한 종교와 이 율법 의식은 비슷해요. 불교는 인과응보 사상을 갖추죠. 이슬람 인과응보적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인과응보적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가 주여 주님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얘기 이 사람, 네가 지은 죄를 아느냐? 너는 이제 글렀어. 여기서 어떻게 네 죄를 해결할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살 것이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본질은 참 신묘막측해요. 의인이 죽고 죄인이 살아요. 누가 죽고 누가 산다고요?
율법에 의하자면, 세상의 상식에 의하자면요, 의인이 살아야 돼요. 죄인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의인이 죽고 죄인이 살아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유일한 의인 예수님이 죽어요. 그리고 만백성이 살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어토먼트라고 합니다. 대속. 제 자식도 여기 있지만요, 쟤네들한테 대속 너희들 아니? 들어봤니? 학교에서 대속이라는 말 들어봤어? 혹은 성량이라는 말 들어봤어? 하면은 아빠 몰라, 그런 거 안 배웠어. 이렇게 분명히 해요. 교회에서만 가르쳐야 돼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 그 사전을 찾아보면 대신 속량하다라고 해요. 그럼 속량이 뭔가? 또 찾아보면 종의 신분을 면제해 준다는 거지. 요즘은 이런 그 이치가 없는데 과거에 이런 그 이치가 있었어요. 동서를 막론하고서 어떤 사람이 종으로 사로잡혔어요. 혹은 소장놈이 주인에게 열심히 농사져갖고 갖다 바쳐야 할 그 곡식이 그 흉년이 들어가고 갖다 못 바쳤어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청각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님 도저히 내가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그냥 종사를 하겠어 해서 종으로 잡힌다 이거예요. 한번 종으로 잡히면은 대대손손 거기에서 나오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뭐가 됩니까? 종이 되죠. 종이 돼요. 그런데 박혁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종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산 넘고 물 건너 백부께서 내 조카가 종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몸값 1만 양을 소매치매 잔뜩 가져와서 주인을 만나요. 여보시오 주인장, 내 조카 혁순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서 종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 내가 몸값을 지불할 터이니 풀어주시오 해서 1만 양을 지불했다 이거예요. 자, 이때 그것을 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몸값을 내가 치울 수 없었지만 대신 누군가 나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공로를 내가 인정하고 그 집에서 내 발로 걸어 나오는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속량받았다, 내가 대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현찰처럼 내게 주어진 권리다, 내가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 나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러한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에 주어진 겁니다. 놀랍도록 정말 명쾌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명절을 당하면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저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가 갇혀졌는데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 저 바라바를 풀어주랴 라고 했을 때 이 증오심에 사무친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했다 이거예요. 이때 바라바 대신에 예수는 못 박히는데 넘겨주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못 박히고 사정없이 매질당하고 죽어야 할 바라바는 예수 때문에 풀려납니다. 근데 바라바가 풀려나는 게 아니라 박혁순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풀려나는 거예요. 복음은 이처럼 의인이 죽고 죄인이 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을 하러 이유가 있겠지만 단연코 십자가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것은 사입입니다. 사랑의 확증.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는가? 십자가야 합니다. 십자가야. 세 번째, 복음은 죄인, 이방인, 창기, 병자,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겸손해야 할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 조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 또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누리든지 우리보다 못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과 동질감을 가지고서 나도 이스라엘 선민에 비하면은 형편없는 이방인이었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도 저 무리 중에 있었지 않은가. 그러니 나도 저들과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저들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며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차차 이제 말씀을 배워나가겠지만 사회적인 선교나 사회적인 실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애초에 이스라엘의 선민과 고매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먼저 열렸는데 그들이 다 무시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먼저 불렀느냐? 가난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이방인들을 먼저 불렀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대어서 이 땅에 존재할 때 우리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지 교회의 참된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 이것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은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토록 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좀 많이 준비되었는데 오늘만 날이 아니죠. 또 있으니까 조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이전 번역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수준에 맞는 높낮이의 교훈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헌금 쥐어 보내면은 우리 자식이 있는데 참 큰일났네. 이렇게 교회로 곧장 달려가지 않고 오락실에 가고 이렇게 오락실 기계에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걸 알고 그냥 노발대 가면서 다시 오락실 가지 마. 오락실 가면은 넌 깡패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오락실 가면 깡패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게 진정성은 있어서 맞는 얘기지만 오락실 간다고 다 깡패 되나요? 그렇지만 그 진정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황윤리, 그 아이에 맞는 그 교육적인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큰 대학생한테 너 오락실 가면 너 깡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 아이의 단계에 맞는 교육,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복음은 성숙한 자의 진리예요. 성숙한 자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정말 성숙해지고 영성이 깊어져야 됩니다.
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은 무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였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가면서 여기에서 샘솟듯 터져나오는 행복과 자유함과 기쁨에 만끽되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과 반경이 예수의 향기, 예수의 기쁨, 예수의 맛, 예수의 빛깔, 그리고 예수의 나라로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귀한 창신교회 교우들의 첫 만남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자칫 퇴색하고 잊혀져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깊이, 높이, 넓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